원래 수요일 저녁 요한계시록 강해 때 이 찬양을 들려드리려 하다가 아마도 모든 성도들 계시는 주일을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누굴 붙잡고 계십니까? 어느 부터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물건 붙잡지 말고, 명예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의 중심에 있어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주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고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붙잡으세요.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김성윤 권사님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무사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뛰어가지고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0 어르신이 저렇게 운전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슴이 뛰고 힘든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니까 이 뛰는 가슴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가슴 내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장차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020년도 첫 주에 드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아멘.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너라 하지 않고 나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너로 끝나지 않고 나로 끝나게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1189장에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지금 110세 죽음을 앞두고 23장, 24장의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사실은 보통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미리 저 전주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왜 미리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저희 깨닫게 하시는구나. 뭘 깨닫게 하시느냐? 세 가지를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사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고등 장로님 15년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분 팔순잔치 이후에 얼마 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저희 장례를 부탁드립니다. 15년 전입니다. 그때 저 말씀 듣는 순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자격도 없고 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14년경에 이 양호덕 장로님이 뉴욕을 아드님 계시는 데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유저제 연합장로교에 제가 이곳에 목회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과연 말씀이 그냥 유언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때 그 기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끝났었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례 때보다요 제가 집례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 참석하지 않은 분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시고 다른 데로 갈 생각 없으시죠?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 장례 집례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장례 집례 참석하셨으면 그 말을 들었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장례 집례 참여 안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뜻이라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내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또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도,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도, 그리고 남부전쟁, 북부전쟁, 그 모든 하는 일들, 약 한 15년, 16년간의 모든 하는 일들 직접 목도했다는 것. 이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목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생애가 우연히 되게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로서 끝난 거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사실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든 자리 아직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가나안 칠족 속에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싸워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 일, 역경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고통과 역경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현재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역경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시작할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아니 한 명이 천명을 어떻게 쫓아내요?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쫓아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 혼자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싸우셔서 싸우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7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16년 전에 여호수아 1장에 그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그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중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6년 전에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6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압니다.
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인구조사할 때는 이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다가 불신하다가 금송을 세우다가 결국 60만 3,548명이 그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만 22세만 계산한 숫자였으니까 더 숫자를 계산하면 연락하신 어른부터 1세대는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직행하라. 뭘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독 지금 읽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듣는 것 잘하는데 지키는 것 과연 읽는 만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속에 역사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복이 있나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뭘 말씀인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이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돼요. 내 중심이 내 지식, 내 경험이 삶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한복판에 계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찬양 들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붙잡아라고. 뭘 붙잡아요? 말씀은 조금만 붙잡아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틈만 나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극히 담대하고 강하려면 결국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 친구와 같이 함께 말하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10절 34장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양 좋아하시죠? 얼마나 귀한 가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리 어찌 아니하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선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겠네.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연주장에서 한 연주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주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피아니스트입니다.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대단한 곡을 연주할 줄 알았는데 그 대강당에서 369장 이 찬양을 앵콜곡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힘이 그 1시간 반 가량의 연주 그 내용보다 이 앵콜곡, 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연주가 딱 감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 연주는 다 잊어버리고 이 찬양의 모두가 다 감동이 되고 반주하는 가운데, 연주하는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내 편한 사람, 내 좋은 사람만 가까이에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4장 8절 말씀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말씀, 위로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다른 사람 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유독히 야고보에게 기록했어요. 그 야고보에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이후로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동생 형제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동정 중에서 첫 번째 야고보와 마지막 남자 동생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뜻이에요. 우리 가는 길 힘든 길입니다. 그 길 누구와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 보면, 주변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뭘 보고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자리는 언제나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언제나 불평, 불만, 그런 모습의 삶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기왕이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했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조심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느냐?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까이하고 혼인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 이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멸해야 될 사람은 멸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은, 멸망을 받지 않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한지 목도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어요? 가나안 7족속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그나마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런 큰 하나님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놓고 늘 보는 건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교회는, 오직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는 자의 주신 축복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맸는데 이 넥타이 속에 저 영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이 단어. 그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한다. 저만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눈에 밟혀서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눈이 밟혔어. 우리 교회 성도들 눈에 밟혔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우리 교회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웃에 나눠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